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그것을 누리는 거죠. 찬송가 한번 438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가 은총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낮은 자에게 주시는 사랑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혜요, 은혜. 은혜라는 건 값없이 받은 거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재짐이 내가 알지도 못했던 창세기 3장의 문제 벗고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슬픔이 많이 있죠. 이런저런. 그런데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짐 벗은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제 짐을 벗겨준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2절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멀리 뵙던 멀리 생각하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이랬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저 멀리 죽어서 가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2절에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높은 산이 나타나기도 하고 거친 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부자로 살기도 하고 그런데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다. 반대로 예수 모시지 않으면은 궁궐에 살던 초막에 살던 지옥이다. 하늘나라 반대가 지옥이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 같이 한번 1절, 2절 후렴 부르지 말고 후렴은 맨 마지막에 부르고 찬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자세히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좀 깊이 볼 수 있다면 성경이든 자료든 기도수첩이든 전부 은혜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세히 보고 깊이 보고 은혜를 받는데 내가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찬양도 한번 보세요. 우리 성가대한 찬양도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갖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냥 가사로 곡을 붙여가지고. 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모든 걸 자세히 봐야만이 내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대충대충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 일 대충대충 해보세요. 되는 일도 없습니다. 응? 여러분이 정말로 찬양도 그냥 덮어놓고 막 틀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부르다가 1소절 하다가 그냥 3소절로 내려가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부르면 은혜를 받지 못해. 일단 내 마음속에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나가면 지옥이 다가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봐요. 그럼 지옥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모든 중한 짐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도 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허락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가 뭔지 모르죠? 아담에게는 그 중한 죄를 지었는데도 가죽 옷을 해 입혔어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노아도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게 예배였다니까요. 제단은 그냥 뭐 돌멩이 갖고 뭐 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모세 시대에는 텐트를 쳐놓고 여기서 내가 있을 테니까 나 봐라 성막 시대에 성막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바로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 언약궤 중심해가지고 나를 쳐다봐라. 그래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다윗이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데 우리는 잘 사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저 헛간에 있다. 저것을 어떻게 모셔올까?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갈 수가 있어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야 된다.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사람 만나듯이 두 눈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하나도 듣지 못하고 간다면 그냥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이걸 딱 가지고 가야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일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부가 제단 쌓는 내용이 쫙 나와요. 아까 우리 1층에서 적어줬잖아요. 그걸 한번 성경을 쫙 펴보세요. 그대로 끝나면 안 돼. 그걸 또 보면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의 메시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더라라라 하면 안 돼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라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저 목사님을 세웠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려고 나에게 예배하게 하셨구나. 여기에 딱 나와요. 그게 나오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도 정말로 신앙이 확 자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게 나와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왔다가 누가 왔더라 안 왔더라 뭐 예배 시간이 길더라 안 길더라 막 이런 식으로만 하고 가면은 그걸 무슨 예배라고 하느냐? 우상 예배예요. 종교 예배. 헤롯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요셉 아이러니하게 굉장한 축복을 받았는데 예배를 못했어요. 물론 혼자 했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배를. 노예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총리가 되니까 너무 또 좋으니까 너무 잘 살으니까 못했어요. 그 좋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후손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 출신이라니까 요셉이. 그 나중에 노예가 되어버려요. 노예가 될 줄도 몰랐어요. 왜? 예배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고 가야 돼.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다 거기에서 노예가 됐는데 드디어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죠.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 중심에서 예배를 해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다 망한다고 했어요. 거기 오면 사람 살 데가 아니다.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죽는다. 아니에요.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성막 시대예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에 의하여서 들어갑니다. 이제 나라를 얻었으니까 땅을 얻었으니까 집을 짓고 살죠. 그런데 자기네 집들은 다 짓고 잘 사는데 뭐가 없습니까? 성막이 없어요.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이 우리는 잘 사는데 우리는 좋은 집인데 왜 성전이 없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저 헛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잘 살면서 그걸 안 놓쳤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애굽에다가 성전을 함께 짓고 나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여기 살았다가는 흔적으로 멋있는 성전, 웅장한 성전이라 함께 딱 짓고 나왔다면 아마 그 애굽 땅도 굉장한 축복의 땅이 됐겠죠. 근데 없었어요. 너무 잘 살다. 근데 다윗은 멋있는 궁궐을 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 그게 다윗의 양심이었어요. 응? 아니 나는 이렇게 상하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최고로 성공하고 최고 축복받았는데 성전이 없다. 성전 지차.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 성전 시대가 돼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요. 예배가. 자,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 또 이게 성전이 헐리잖아요. 하나님 근본을 잃어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우상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1000명의 여자들을 통하여서 우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또 수르바벨에 의하여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것도 또 헐려버리고, 그 이튿날 헐린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데 오늘 기도수첩에 헤롯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성전은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마가다락방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 건물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교회가 모이기 위한 건물입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크리스찬 교회 당입니다. 집이란 말이에요. 교회들이 모인 집. 여기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예배가 돼야 돼요. 무슨 예배가 돼야 되느냐 할 때 요한복음 4장 16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 잘 드리는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그거 잘 드리는 거예요. 뭐 예쁜 옷도 입고 와야 되고, 머리도 감고 와야 되고, 루저도 칠하고 와야 되고, 막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한번 여러분이 진실한 자세로 돌아가 보세요. 내 구원 받았나? 내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집에 딸들이 있잖아요. 그 딸들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가장 잘 듣는 우리 딸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집 아이들은 들쑥만쑥하겠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듣고 가니까 답이 나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을 줄 알고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 메시지를 주셨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 미리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배가 소중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소중해지고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서밋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예요. 최고 정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서밋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복음이 없는 서밋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교회 장로가 목사가 대통령이 돼도 복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복음이 없이 대학 총장이 돼도, 복음이 없이 사장님이 돼도, 복음이 없는 교수가 되고 선생님이 돼도 그 자리가 서밋의 자리인데 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교육부 장관이 누굽니까? 김아무개 본 그런 사람이에요. 경기도 교육감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치적 성향이 지금 그런 성향이야.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라도 어느 곳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가 카톡으로 찍혀 나왔어요. 뭐냐? 김일성은 훌륭한 독립운동가였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박정희는 나쁜 대통령이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쫙 깔리고 있어요, 지금. 그거 다 잡아다 넣어야 되는데 잡아다 넣을 사람이 없어요. 왜? 다 똑같아.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굶어 죽는 사상이야. 일단 뭐 천당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공산주의가 다 망한 뭡니까 이념이에요. 그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있어. 지금 우리나라 희한한 나라요. 그 사람들이 좋다고 다 찍어줘서 올라간 겁니다. 영국사님 그러잖아요. 앞으로 2년 내년에만 봐라. 어떻게 바뀔 건가 무시무시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안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나만을 위해 살고 내 하루 먹을 거에 살고 나 먹을 것만 찾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못 느낍니다. 우리 자나만 그런 문제 안 생기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오고 있는데 이게 말세입니다. 지금 어디서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김일성 그 인간들을 훌륭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참말이라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 가진 서밋. 복음가 있다는 거 뭐냐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서밋. 정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자. 이 사람들을 전도하자. 이런 사람들을 키우자. 그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병이 들었어요. 아니 저 시골의 할아버지가 난 김일성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할아버지 그러면 되는데 높은 서밋들이라니까. 이게 공부를 못했으면은 이 바보들이 칼만 들고 잡았다고 하지만 다 여러분보다도 많이 배운 박사들이에요.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각들이 빨간해졌어요. 이것은 사단이지 결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단의 작품이에요. 이게 심각합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서밋을 찾자. 앞으로 우리 후대들 가운데서 정치로 나갈 사람, 경제계로 나갈 사람, 학계로 나갈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리 키우자. 미리 복음으로 만들자. 이게 복음 서밋 학교를 만들자는 거예요. 서밋 전도. 이미 서밋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냐. 그 사람들은 우리 만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들은 복음 없으면 다 병들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왕이 꿈꾸고도 잠을 못 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만나게 했죠. 그 바로 왕 잠 못 자는 그 사람한테 답을 주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졌어. 이야, 내가 요셉 보니까 학벌이 대단하구나. 요셉은 똑똑하구나. 요셉은 훌륭하고 그걸 보지 않았어요. 이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느냐. 자기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그 왕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서밋 전도입니다. 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런 식이에요. 교회가. 물론 와 있으니까 뭐 그 사람 살리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게 본질적으로서는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득한데 그것을 내가 잘해갖고 살려보고 내가 좋은 말 줘갖고 살려보려고 하면 안 돼. 복음이야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결론을 내리고 가야 돼요. 서른하다 끝나갔네. 자, 첫 번째 보세요. 복음 서비스의 성경적 배경.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오직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만이 12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할 때 나 중심,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잘 돼야 하잖아요. 내가 못 되고 옆 사람이 잘 된들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정말로 많은 종교단체나 이단단체 또 3단체 이런 것들 있죠. 3단체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뉴에이지 단체를 말합니다. 또 프리메이션을 말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세상에다 미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단의 문화를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란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볼 때는 성공이 아니다 이걸 말합니다. 왜? 망할 거니까. 망해요. 세상에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 왔어요. 성공한 것 같은데 다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고 노아 시대가 그랬고 아무튼 지금까지 보면 뭐 로마, 바벨론 다 그랬습니다. 다 망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전부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세상은 지금 복음 없는 자들의 성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냐? 지금 거의 말세인데 말세도 끝에 와 있다고 해서 지말 끝에 와서 우리말은 끄트머리 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노는 거야. 좋다 하고 막. 참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실에 딱 들어가서 남자들 몇 명 들어가서 딱 얘기한 걸 보면 야 이게 옮기기도 더러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옆에 있든 말든 난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있든 말든 어젯밤에 그거 내가 10만 원 딱 꺼였더니 딱 막 이러고 이야 진짜 부끄러운 얘기를 막 그냥 지네끼리 막 너자고나게 늘어난다니까. 아니 어디서 골방에 둘이 하는 거 같은데 나는 모르는 내가 있는데도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알 수 없는 유일성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복음이 유일한 것이냐? 왜 하나님 나라가 유일하냐? 다른 나라가 없다고 하느냐?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행복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엄청난 힘 있는 자가 있지만은 성령 충만 이 능력은 없다. 세상에서 복음 없는 힘은 다 사람을 멸망시키고 자기만을 살려고 하는 그런 힘입니다. 복음의 힘은 나의 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재창조의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자꾸 봐야 돼, 연구해야 돼.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이래야만이 세상을 살린다 이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은 영적 세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나는 믿음으로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좀 살살 믿지, 적당히 믿지, 눈치껏 믿지 왜 뭐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독한 말을 하느냐. 확실한 걸 봤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지금 학교 가는데 학교에 이상한 애가 있어요. 지금 살짝 마약을 파는 애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어. 걔를 너 걔 만나면 절대 한 대 그럴 거 아닙니까? 한번 사귀어봐라. 좋은 애들아. 그렇게 안 하고 절대로 걔 만나서 얘기도 하지 마. 이럴 거 아닙니까? 왜?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아무튼 잘생기고 뭐 이런 애가 있다면 어떻게
너 걔하거나 걔 좋은 애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막 눈으로 보이는 게 좋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다. 지금 세상은 다 취해버렸다. 그냥 술에 취하듯이 마약에 취하듯이 취해버린 세상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 아니래. 그런 세상이라니까 지금. 그것도 유식한 사람들이, 그것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지경에 빠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말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살아라. 오직 성령 충만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왜 자꾸 집 나가서 문제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그 눈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좀 부자라게 해도 그 눈이 있다면, 그럼 반대로 그 눈이 없다면 있는 게 문제예요. 배운 게 문제예요. 그 눈이 없다면. 근데 그 눈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하나님 나라에 참 행복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이 눈이 있다면 우리가 배웠다가 하면 얼마나 또 좋습니까? 가진 것이 있으면 많은데 보탬이 되고 윤활유가 되지요. 힘이 있다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윗도 요셉도 힘이 있으니까 막 형제들 불러들이고 형제들 다 먹여 살리고 막 그랬잖아요. 어? 다윗도 왕이 됐으니까 막 이런 일 저런 일 성전도 크게 짓고 막 그러지. 자기가 목동이었다면 어떻게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복음 서밋의 교회적 배경입니다. 렘넌트 7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늘 생각하셔야 돼요. 재앙을 막은 사람들이에요. 큰 재앙이 이 땅에 오는데 성경상으로 볼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을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걸 막지 못하니까 재앙을 당했다 얘기예요. 그런데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복음을 가진 몇 사람들이어야 해서 그 재앙을 막았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망해놓고 나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은 말이 안 되지만 반드시 그 망한 가운데서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걸 잡은 사람들이 회복시켰어요. 그것을. 렘넌트 7명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정과 국가가 위기 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 서밋을 준비시켜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후대들 복음 서밋을 키워도 우리 눈에는 보지 못하고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여러분이 막 정치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쳐버리고 산다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결국은 사단을 즐겁게 해주는 사단의 종로로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찾아낸 게 그게요. 조금만 자세히 보자, 깊이 보자.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게 돼요. 정말입니다. 교만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라 조금만 이 말이 뭔 말일까?
왜 이 말을 여기다 뒀을까?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도 성가대 안 보고 저 가사 봐요. 가사 보니까 야, 메시지다. 메시지잖아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거 좀 전달해줘라. 이거 전달한다고? 아, 이거 해. 내가 욕할 테니까. 그거거든요. 아, 그런다고 됩니까? 아이고, 우리 신랑 그래도 안 돼. 아, 저건 안 돼, 안 돼. 그러잖아요. 해보라니까요. 성경에서 전도를 뭐라고 하는 거 자꾸 찾아서.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면 재난이 온다, 재앙을 맞는다, 위기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빛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없으면은요, 같이 죽어가면서도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문제라는데 문제가 안 보인다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빛임을 알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요, 일단. 근데 그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막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답이 없는 세상에 지금.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느 정도 악해졌느냐?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이 단체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다른 종교는 많이 막 유입을 시키고 이렇게 환영하는데 유독 기독교만을 막 핍박합니다. 그 사단이에요, 사단. 온 세상이 지금 모든 종교가 다 사단에게 잡혀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막 예수만 잡거든, 거기만 구원받는다 하거든. 그러니까 약올른 거예요, 사단이. 원래 사단은 천사 아닙니까? 노래하는 천사.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쫓겨난 게 이게 루시엘 천사, 루시퍼가 됐죠? 이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루시엘 천사는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온 세상을 노래를 가지고, 노래하는 문화를 가지고 청소년들 다 유혹해가지고 빠뜨린 겁니다. 그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찬양을 할 때에는 가사를 잘 보시고 가사가 자기 것이 되게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그냥 노래만 막 부른다면은 내게 영적 문제 와요. 그 노래하는 사람 가운데 영적 문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가수들 가운데서는 아무튼 99% 영적 문제 왔어요. 복음 모르면. 그냥 막 인기 얻으려고 하고 그냥 잘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사단한테 덕덕 걸리는 거예요. 그 사단한테 한번 걸려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상처에 상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언약 잡은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언약 잡은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신약에 나오지만은 구약에 있는 쫙 언약을 타고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가 뭐였느냐? 예배, 제단 쌓다, 예배, 정말로 말씀 붙잡았다. 그게 쫙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느냐 사는 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하지? 이런데도 죽음을 선택했어요. 손해를 선택했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 외에는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이익이 온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뭐냐? 요 시간표 속에서 이것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계의 복음화를 하였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세 가지 결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면 끝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성령 충만이면은 내가 저 땅끝까지도 갈 수가 있다. 모든 사람 살릴 수가 있다. 이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서 막 답을 내려고 하면은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답, 하나님 자녀인 나의 답은 그리스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아니요.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내 영 가운데 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 힘이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어야 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사단하고 같은 레벨은 천사요. 천사도 오잖아요. 활동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 서밋과 서밋 학교를 우리가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특별하게 완전한 복음, 완전한 세계 복음화 이걸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단체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응?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는 원단 메시지가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러면 이 치유와 서밋이라는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계속 나올 건데 이 말씀이 주일학교로 갈 때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치유와 서밋이. 또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 중직자한테는 어떻게 또 전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올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은 그냥 그때그때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중직자들에게는 이런 미션이구나, 목회자에게는 이런 미션이구나. 다르잖아요, 위치가. 어린아이들은 이런 미션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메시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난 제자인가 아닌가? 목사님, 나 제자예요, 아니에요? 나한테 묻지 마. 그러나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될 말씀으로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받는 사람, 나 그냥 육신적으로 잘된 안 제자입니다. 그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자기 이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하면 내 혹시 이거 팔아줄라나 안 팔아줄라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전도하겠어요?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다면은 기뻐한들 뭐하고 안 기뻐한들 뭐하겠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 지옥이라고 하는 벼랑으로 떨어져 버리면 영원토록 멸망받을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기든 안 이기든 내가 이걸 해야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유익하게 해야 될까, 돈도 벌게 할까, 좀 똑똑하게 했거나 건강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내가 이 사람 전도하면은
내가 건강해질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최고의 자리, 복음 가진 자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준비하자. 그러려면 학교 만들어야 돼. 세상은 그런 최고의 서밋을 만드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 서밋 학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밋 훈련을 시작을 해야 된다. 21가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전부 62가지. 여기에 전략도 있고 방법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자만이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자꾸 생각을 내서 한 사람의 제자가 나왔다면 이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 가운데 지식 서밋이 나와야 됩니다. 렘넌트는 복음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정치계로 보내가지고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게 영적 리더가 되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자꾸 찾잖아요.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 다 세상 것만 보잖아요. 없어질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질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 이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천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서밋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세상에 흑암으로 덮인 세상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의 역사예요. 사람의 생각도 깜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남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기려고 하고 막 남의 있는 입속에 있는 사탕까지 꺼내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 인간이 있어요. 목사 노릇하라고요. 막 어떻게든지 막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서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다 내놓고 가야 될 날이 와요. 그때는 부끄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한 500년 산다 하는데 그래 못 살아요. 제가 만약에 산다면 얼마나 살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어떤 소리니까 막 90살까지 살던데 내가 90살까지 산다면 이야 어떻게 하고 살을까? 뼈만 항상 남을 건데 그러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다 떠나야 돼. 너나가 이걸 생각하란 얘기예요. 우리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향해 가잖아요. 막 성공을 향해 가잖아요. 명예를 향해. 그것은 거의 끝나버려요. 한 20, 30년 가지고 있다 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얻어도. 다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것을 다 누군가 갖고 다 빼앗아 갈 수밖에 내릴 수밖에 없어요. 통장에 돈 아무리 넣어놔도 그거 다 집어 넣고 가야 될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걸로 끝이냐?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누굽니까?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맛도 못 봤고 알지도 못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하지 않더냐? 코아바디스 도미네 이랬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가룟 유다의 외침이었어요. 그 영화 코아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너 거기 있지 말라고.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제. 그게 그들의 말로 히브리 말로 코바데스 도면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경들이 많이잖아요. 평생 동안 교회 다녀놓고 나중에 주님이 쫙 가시는데 나는 거기로 갈 수가 없어. 가려고 계속 하는데 뒤에 뭐 얼마가 있어. 아무리 다니려도 족쇄가 하나 있어. 돈 족쇄, 출세 족쇄가 있어. 아무리 가려고 해도 이게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 어디로 가시나이까? 잘 있어라. 그렇게 돼.
영적 세계입니다. 저슬이잖아요. 3년 동안 다른 사람이 예수님한테 훈련 받아놓고도 예수님을 몰라왔어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어요. 그가 우리의 해답인 것을 몰랐어요. 이걸 아는 아이를 키워, 그 렘넌트. 그 미래의 서밋. 지금 성공에 있어. 정말로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데도 이 한 가지 모르니까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만 하고 있어. 그게 서밋 전도. 이걸 이렇게 미리 키우자. 서밋 합격. 이래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같이 관심 가지고 기도하자 말이에요. 우리가 혼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같이 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서밋의 문제다. 배우고 성공한 이 사람들 가진 자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인 그런 갑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최고 출세한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 키운 사람들이 서밋을 봤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 서밋 뭔지 아시죠? 정상, 최고의 끝에 가서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있는 사람, 복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가 다 종교단체나 이단단체나 3단체와 같은 수준에서 살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데 그게 저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고 답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